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테네에는 옛날부터 아주 민주주의와 또 온갖 그 그리스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수도였죠. 그래서 아테네에는 아주 유명한 그 민주주의 토론회 광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 광장에서 오늘 아테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오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고라 광장 그 뒤편으로 보면 거기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테네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죠. 근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의 이름은 만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가지 신들을 다 숭배하는 함께 다 숭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판테온 신전이 있고 또 그 광장 저쪽 너머편으로 가면 아레오파고 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과 신전과 법정은 모든 도시에 그 이후에 유럽의 모든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세 기능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오늘 법정은 아레오파고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법자들을 물론 그 판단하고 재판도 하지만 그 범법자라고 하는 곳에는 혹세무민하는 잘못된 그 종교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판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토론을 막 하고 이 바울로가 판테온 신전 즉 만신전에서 온갖 가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신들을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분개해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고라 광장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하니까 이 떠벌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차분하게 재판을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진술해보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오로가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한 설교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그 잡신과 미신이 아주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바오로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느님에 대한 설교는 먼저 하느님은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물주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이미 이 당시에 그리스와 또 로마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로보다 한 300여 년, 3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철학자죠. 그때도 이미 플라톤의 책을 보면 그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조물주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을 만들어낸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말로 이 신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앙들은 온갖 가지 신들이 다 있었어요. 온갖 가지 신들이 다 이렇게 있고 신들마다 또 힘의 위계에 따라서 계급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최고의 신을 이제 제우스 신
신이라고 하는 올림포스 산에 거하는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여기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그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실제로 그 사도 바울 시대에 플라톤의 그 이후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사조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은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그 신은 일종의 하나의 여러 신 중에 하나라서 데미오르고스에게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도 바치고 거기 가서 절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지만 그 하느님,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사람 손으로 무언가 거기다가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로 논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모든 조상의 기원인 첫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도 본래의 원래 그 절대자 하느님, 그 사도 바울에게서는 야훼 하느님이죠. 그 야훼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작용하시는 그 하느님의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는 신의 어떤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물건마다 보는 것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다 보니까, 신들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게다가 가서 절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모든 이 신들의 신, 그리고 온 우주를 다 창조한 진짜 하느님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걸 모를 때에는 이제 그 하느님을 잘 몰랐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르고 그랬을 때에는 그저 우상도 섬기고 잘못도 했지만, 이제 그 신을 알 때가 됐으니 그 신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다닐 때 신학 논쟁에서,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 하느님의 어떤 존재인지까지, 내가 저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하느님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신학에 근거를 해서 여기 그때 판사가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다고 하죠. 그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이 판사의 이름으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훗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군가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저자를 그렇게 이름을 줘놓고 책을 하나 쓴 거죠. 그게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무지의 구름은 디오니시오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설처럼 떠도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책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실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그 잠실 운동장 안에서는 잘 가늠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눈으로 봐서 저기 끝까지가 얼마나 큰지 까마득해 보이지만 크긴 크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잠실 운동장을 전체를 위에서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주변의 것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할 뿐이죠. 이런 하느님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바깥에서 보고 노랗게 생겼다, 또 빨갛게 생겼다, 동그랗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물속에 살면서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듯이 그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이 큰 강물인지 시냇물인지 아니면 바닷물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전할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묘사를 해가지고 하느님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느님한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하느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건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자체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내가 경험한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맛본 하느님, 내가 만져본 하느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만나본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는 전달할 뿐이다. 근데 바로 이 하느님은 그 큰 하느님에 분명히 연결된 그 하느님이시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몰랐을 때에는 그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느님의 숨결인지를 모르고 쉬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느님인 줄 안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느님의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하느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서부터 확신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테네에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법정의 제일 중요한 사람인 판사가 감동돼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리스라고 하는 또 여자 신자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 있는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느님을 과감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현 시대의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품과 하느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